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두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두 절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2018년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절에 주어진 본문은 사실 4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설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본문들을 제시하는 것이 세계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은 신약의 말씀만 읽었지만은 4개의 본문은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 하나, 그리고 시편의 말씀 하나,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 하나, 그리고 서신서 등 기타 이 성경의 신약 성서의 말씀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구약의 말씀으로서는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요. 시편은 80편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사실은 24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온전한 본문입니다. 서신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4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에 읽어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 4개의 구절들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척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들이 전파되었습니다. 척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에게 희망을 갖게 만드는 본문들이 이 4개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펼쳐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4개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주는 의미와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AI,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에 대해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점차 우리들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밝혀질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인가? 어두워질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만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 전문가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8년 후, 그러니까 2025년도경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 20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할지라도 대체하기 힘든 직업 20개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25년이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대체할 직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노무직, 농림, 어업 종사자, 그리고 무조건 대체될 직업은 청소부와 주방 보조원은 100%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96.3% 정도가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한 직업이 매표원, 표를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차 관리 및 안내원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청원 경찰도 92.8%의 순으로 대체될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 외에 또 사라질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것이 어떤 직업이냐면 패스트푸드 그 음식들을 배달하는 배달원들, 주유원 같은 서비스직도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알바 직종들이 거의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반면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 20개를 꽂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1위는 회계사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회계사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대체율이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항공기 조종사,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변호사 순이었습니다. 보험 전문가 등 금융상품 개발자, 세무사, 전기, 가스 관리자 같은 직업도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조사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8년 후가 아닌 30년, 4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을, 어떤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이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빠르게 등장하게 하는 등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인가 아니면 어두울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의 첫 주간의 핵심적인 주제는 희망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림절 첫 주간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오심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차례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불안해하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기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주기 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 첫 주간의 핵심 주제는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의 신약 본문인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와 증상들을 보면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조그마한 변화를 보면 여름이 시작되고 있구나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된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와 증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푸르러지면 그런 징조를 통해서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여름을 준비하는 농부의 지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보이면서 그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는 무엇입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학에서 얘기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하여 아직 병이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그 증상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병이 생기게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증상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징조와 증상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미리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 다가올 미래는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고용정보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한 것처럼 8년 후에 사라지게 될 직업 20개, 또 새로 등장하게 될 직업들,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징조들을 미리 알면 우리의 교육의 방향도 미리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미래가 짐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미래를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를 하게 되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에서 징조와 증상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미래를 희망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가올 미래를 징조와 증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수많은 재난과 파멸을 겪어왔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증상이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아무런 예비도 하지 못한 채 멸망을 그대로 맞곤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우리와 같이 아무런 징조도 발견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징조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징조와 증상을 잘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널려 있는 징조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귀로 들어지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볼 눈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징조들과 이 증상들을 상징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귀와 눈입니다. 그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도 눈에 보여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조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을 마치 참 예언자들처럼 받들고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인생관이 형성되면 우리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징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멸망의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떠 있지 않으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역을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귀를 열리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서 깨어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를 볼 수 있고, 그 징조에 맞춰서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7년 끝내 마무리하며 2018년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불안한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조를 구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거부하곤 합니다.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징조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밝혀주면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기득권 혹은 위치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징조를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종교의 전문가인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 특권을 내놓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그대로 보내고 맙니다. 많은 경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수많은 돈을 들이고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공부를 합니까? 만약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헛공부한 거죠.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가르치면 내 위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교우들이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편안한 소리를 하면 저도 자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은 것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지식도 그렇게 변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만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말썽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 자리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이처럼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도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를 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대림절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자신의 세계만 안주하여 그 세계가 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세계를 벗어나서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라는 가르침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구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절망에 빠진 이 사회를 향하여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의 세력은 점차 소멸되어져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오심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희망적인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펼쳐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오시는 주님 안에서만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